네, 자 로마서 34번째입니다. 제목은 바울 사역의 여정입니다. 바울 사역의 여정. 자, 오늘 말씀부터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5장 중간 이후부터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전체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정리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하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어떤 사역을 해왔는지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제 어떤 사역을 할 건지에 대한 말씀과, 그 다음에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사역에,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해 줄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로마서 15장 이제 중반 이후부터의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바울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 바울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합니다. 자, 말씀을 보면, 자, 로마서 15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 자, 오늘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게 되어 있죠. 자, 여기 말씀 보니까 이 은혜는, 그렇게 이 은혜가 뭔 은혜냐? 사도 바울이 받은 직분입니다. 직분. 사도 바울은 직분을 뭘로 받았냐면 은혜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자기 받은 그 직분이 뭐다라는 거예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이방인을 대한 전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라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줄이면 무슨 내용이냐면 자기는 뭐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방인을 전도해서 구원시키는 것이 자기의 직분, 사명이다라고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에 어디서 예수를 믿었어요? 뭐 하다가 예수를 믿었죠?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못 믿게 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만나서 거기서 강한 빛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바울이 눈이 멀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메섹에 살고 있던 아나니라고 하는 선지자가 성령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가서 직가로 와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나서 그에게 기도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하라고 말씀하고 성령 충만 받게끔 하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사도 바울에게, 그 청년 사울에게 기도할 때 비늘이 벗겨지면서 성령이 그때 당시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뭘 보여줬냐면, 사울 너는 앞으로 어떠한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줬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방인들과 임금들,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 그 다음에 임금들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중점적인 사역이 어디라는 것을 알고 있었냐면 이방인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는 누구를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일꾼이 되었고,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해서 이방인들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제사를 드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방인을 구원시키는 것이 누구의 직분이다? 사도 바울 자신의 직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은혜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은혜라는 거예요? 뭐가 은혜라는 거죠? 자기가 받은 직분이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직분이 은혜예요? 아니면 무거운 짐이에요? 직분이 은혜예요? 짐이에요? 여러분은 은혜로 받고 있어요? 짐으로 받고 있어요?
대답을 하네. 사도 바울이 지고 있는 직분이 무거워요? 우리가 지고 있는 직분이 무거워요? 사도 바울이 지고 있는 직분이 훨씬 더 무겁겠죠, 그죠? 엄청난 짐을 어떻게 보면 지고 있는 건데, 사명을 지고 있는 건데,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직분을 뭘로 받고 있냐면 은혜로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이 은혜예요, 짐이에요?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도 직분을 반드시 뭘로 받으셔야 된다고? 은혜로 받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에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충성되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 주셔가지고 자기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은 내가 충성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실제 보면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뭐 해주셨다는 거냐면 믿어주셨다는 겁니다. 믿어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어주시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기신 거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말씀했죠? 충성이라고 말씀했으니까 우리는 충성되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근데 사도 바울만 이러한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다 사도 바울과 비슷한 직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했죠. 만민에게 다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했고, 또 사도행전 1장에서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으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주신 직분, 사명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기본적인 무슨 의무가 있냐면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이 직분을 감당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 18절을 보십시오. 18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뭐 하셨다?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은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한,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잖아. 근데 그 사역을 할 때 누가 역사해 주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는 뭘로 결정이 되어지냐면, 내가 하나님의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으면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뭐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이고,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 않으면 성령이, 예수님이 역사하지 못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누가 역사해 주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이 요즘은 역사 안 하신다,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성령님이 역사 안 하신 이유는 내가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역사 안 하는 거지.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직분을 감당하고 있으면 성령님은 역사하신다라고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은 예수님은 그랬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하시다?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안 바뀝니다. 누가 잘못된 거냐?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우리한테 찾아야 돼. 절대 누구한테 문제를 찾으시면 안 되냐면 하나님 쪽에다가 문제를 찾으시면 안 돼요. 문제가 딱 발생했다.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야. 하나님이 문제 아닙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꼭 누가 문제라고 자꾸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어떤 역사를 해주시냐? 자 19절 보시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 이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편만하게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했더니 누가 역사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서
어디까지? 인류 리곤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역사가 뭐였나 하고 봤더니 표적, 기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해왔던 사역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앞에 17절에 보면 뭐 한다라고 되어 있냐면 자랑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지금 이걸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잘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누가 하셨다? 예수님이, 성령님이 이렇게 뒤에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라고 자기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뭘로 생각하고? 첫 번째, 은혜로 생각하고, 은혜로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은혜로 생각하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충성스럽게 그 주의 직분을 감당했더니 누가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예수님께서 뒤에서 역사해 주셨고, 그 역사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다 감당하고 봤더니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쭉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듯이 우리도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직분에 대해서 뭘로 생각하자고요? 은혜로 생각하셔야 돼. 직분은 뭐다? 은혜다. 절대 짐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나중에 우리가 뭘 받게 돼요? 상을 받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뭘로 상을 받겠어요? 뭘로 상을 받냐고. 물론 우리가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다 상을 받겠지만 그런 상이 크겠어요? 아니면 영혼을 구원한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해서 받는 상이 크겠어요? 그렇겠죠? 직분을 감당하고 영혼을 구원한 그 상이 훨씬 크지 않겠냐고. 아멘. 우리가 다 그러한 상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제 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이들에 대한 사역, 다른 사역을 인정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사역의 사역을 인정한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뭐냐? 자, 몇 절을 보시냐면 20절 보시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뭐하지 않기로?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고 하고 함과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터 위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직까지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 자기가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복음을 전혀 전하지 않았냐? 그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최대한 자기는 어느 곳에 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러한 곳으로 가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다라는 건데 왜 그러면 이러한 모습을 사도 바울이 취했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역자들의 그 공로를 뭐하지 않게끔 빼앗아 오지 않게끔. 여러분 뭐든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처음 하는 게 힘듭니다. 안 그런가요? 처음 힘들지 두 번째 가고 세 번째 가는 사람들은 쉽습니다. 처음 가는 사람들이 힘들어. 그러니까 개척자들이 무척 힘든 겁니다. 아직까지 길이 없어.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들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길을 만들면서 갔기 때문에 그 다음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끔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냐고. 그죠? 개척자들이 무척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누군가가 갔던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았고 자기가 늘 뭐했다는 뜻이냐면 새로운 개척의 길로 일부러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혹시나 다른 사람의 공로, 그 개척자의 공로를 자기가 뭐하지 않게끔 빼앗지 않게끔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밥상에다가 다 차려놓은 밥상에다가 뭐 올려놓는다? 숟가락 딱 얹는 거하고 똑같은.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마지막 숟가락 딱 얹어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밥상 다 차린 것처럼 이렇게 폼을 잡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남의 공로를 뭐 하지 않겠다? 자기의 공로처럼 빼앗지 않겠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 그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남의 터 위에 자신의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다른 복음 사역자, 다른 사역자의 그 복음에 대해서도 자기가 뭐 해주겠다는 뜻이냐면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럼 그 교회를 뭐 한다는 거죠?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세운 교회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들이, 다른 복음 전도자들이 세운 것도 뭐 하겠다?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실제는 다 뭐가 있냐면 자기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얘기해 보면 다 뭐가 있어요? 자기 복음, 자기 복음이 다 있습니다. 자기 복음이 있다고. 그걸 무슨 복음이라 그러죠? 자기 복음이라 아니고 내가 복음이라. 내가 복음. 내가 복음이라는 걸 다 가지고 있다고. 사람마다 약간씩은 다 뭐하냐면 복음의 내용이 약간씩은 다 틀립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게 틀리면 이단이지. 그건 틀린 건 이단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여러 가지의 어떤 모습은 사람마다 다 어떻게 보면 약간씩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뭐 해주겠다?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자, 한 말씀 보자고. 로마서 2장 16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 보시면, 2장 16절 보시면, 자, 곧 누구 복음에? 옛날 성경에는 내 복음이라고 했어요. 내 복음, 나의 복음,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그렇게 말씀했는데 사도 바울도 무슨 복음을 가지고 있다? 내 복음, 나의 복음을 가지고 있듯이 모든 목회자들도 다 뭘 가지고 있냐면 자기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죠? 무슨 복음이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듯이 목회자들도 나름의 자기의 복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복음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인정해 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 뭐냐면 한동안 한국 교회가 뭘 많이 했냐면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막 끌고 왔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뭐하니까 우리 교회 좋아 해가지고 한동안 저기 이 전도 세미나에서도 전도 세미나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 교회를 뭐하라? 자랑하랍니다. 자랑하고 홍보하라. 그러니까 자기 교회 자랑하고 홍보해서 뭐 누굴 데려오겠다라는 거예요. 딴 교회 성도를 데려오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건 전도가 아니죠. 그건 전도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혹 그 교회가 문제가 있든지 목회자에게 문제가 있어서 나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우리 교회가 당신 교회보다 더 좋으니까 오라고 하면 안 돼.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죠? 그쪽이 잘못돼 가지고 오라는 건 이해가 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당신 교회보다 더 좋아 해서 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지. 그렇게 하면 그쪽을 뭐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잖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다른 교회들도 다 뭐 해야 되죠? 인정하셔야 되고, 교회만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목회자들도 여러분 다 인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도 다 뭐 하셔야 되냐면 인정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은 한동안 유행했죠. 다른 것은 뭐가 아니다? 틀린 것이 아니다. 다를 뿐이지. 마치 몸의 지체가 다 틀린 일을 하듯이 교회마다 다 특색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선교 좋아하시는 목사님은 온 교회 전체를 뭘로 이끌어가냐면 선교를 가지고 이끌어가시고, 전도 좋아하는 목사님은 온 교회를 뭘로 이끌어가냐면 전도를 이끌어가시고, 그죠? 구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온 교회를 다 성도들을 뭘 시키냐면 구제시키고 섬기고 봉사하게끔 한단 말이에요. 요즘 같은 경우는 애국 좋아하시는 목사님은 온 천지 애국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또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열심히 선교하는데 그 교회 성도들 중에서 선교보다도 선교에 대해서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 또 전도 막 하는 교회인데 전도 잘 못하시는 분이 있어. 그러면 그 성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것도
자기마다 또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은사가 다르고 성향이 다를 수 있어. 다름을 다 뭐 해줘야 된다고요?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지. 너가 나하고 다르니까 너 잘못됐어,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너 잘못됐으니까 나처럼 해야 돼 하고 끌고 가서도 안 돼. 그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계속적으로 14장 15장에 말씀했던 내용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뭘 지켰다 그랬죠? 절기와 음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계속 로마 교회 연약한 성도들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가다 보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것에 대한 압박이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그 내용의 말씀을 기록한 거 아니겠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연약한 자들이 연약함을 너희가 담당해 줘야 되는 거지, 그들을 압박해가지고 더 믿음이 흔들리게끔 만들지 말라 하는 것이 15장 앞에도 그렇게 기록된 내용이 아니겠냐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다름을 뭐 하시라고요? 인정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지만 뭐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인정하면 안 됩니다. 복음의 내용 자체가 다르면 인정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지. 사도 바울도 단호하게 다른 복음에 대해서는 딱 잘라서 얘기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 1장 6절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떠나 무슨 복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뭐하게 하려고, 신앙을 막 흔들게 만들려고,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무슨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할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 고린도후서도 보시면, 자, 고린도후서 고후 11장 2절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고후 11장 2절. 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불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무슨 예수?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5절. 나는 지극히 크다 하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뭔 얘기냐? 자기가 사도들보다 부족한 거 없다, 확실하게 내가 전한 복음이 맞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다. 이단이다라고 딱 말씀했듯이 우리도 동일한 겁니다. 복음이 다른 내용이면 반드시 잘라내야 되지. 그거는 우리 다른 것이니까 용납해 줄 수 있어?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분별해야지만 같은 복음 안에서의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 것은 뭐한 거죠? 그것은 우리가 용납하고 품고 함께 가는 겁니다. 다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냐? 주를 위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다른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어떤 신앙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하시면 안 되냐면 정죄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다른 사역을 뭐 하고 있냐? 인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말씀이 뭐냐면 사역의 이끄심입니다. 사역의 이끄심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 로마서 다시 15장 2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장 22절 보시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맡겼더니, 어디 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디 가려고 했다고요? 지금 누구한테 편지 쓰고 있는 거죠? 로마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그죠? 로마서를 쓰고 있으면서 너희에게 가려던 것이 맡겼다 그랬으니까 어딜 가려고 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로마 가려고 했던 것이 몇 번 가려고 그랬어요? 여러 번 가려고, 로마에 가려고 했는데 그것이 뭐했다? 맡겼다라는 거지. 맡겼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지금 이 시점, 로마서를 쓰는 시점이 뭐냐면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2차 전도 여행도 끝나고,
그다음에 3차 전도 여행도 끝나고 이제 어디 가려고 하는 시점이냐?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원래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사도 바울은 어디 가려고 했냐면 로마로 가려고 그랬어.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이게 3차 전도 여행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제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이 교회가 힘들다라는 이제 소식이 퍼졌단 말이에요. 퍼지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힘든데 좀 도와줍시다 해가지고 돈을 모았다고, 헌금을 모았다고. 그 모아가지고 그걸 누구한테 줬어요? 사도 바울에게 줘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도들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래서 헌금을 모아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래는 어디 가려고 했는데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먼저 뭐부터 하고, 요즘 같은 경우는 계좌이체 해가지고 딱 보내면 되는데 요즘은 계좌이체해서 그냥 보내면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들고 가야 돼. 들고 가야 되니까 사도 바울이 먼저 어디부터 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거기서 다시 어디로 가겠다? 로마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하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맡겼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어디로 갈 때? 서바나라고 할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서바나가 어디예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이 서바나라고 가고 싶었을까? 서바나로 왜 가고 싶었을까? 뭐 성령이 이끄셔가지고, 물론 성령이 마음이 주셨겠지. 왜 서바나가 어디라고요? 스페인이 어디 있죠? 스페인이 어디냐면 유럽의 끝입니다. 근데 더 자세히는 포르투갈이 끝이요. 포르투갈이 끝인데 그때 당시에 끝 지점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했다고, 그죠? 그러니까 땅 끝이 어디예요? 그때 당시에 땅 끝은 서바나였어. 서바나에서 더 밖을 나오면 어디죠? 여기가 대서양입니다. 대서양을 지나면 어디죠? 지금은 우리가 어딘 줄 알고 있냐면 미국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알고 있다고. 근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아메리카 대륙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몰랐단 말이에요. 이건 아메리카 대륙이 언제 발견됐냐면 1492년입니다. 콜럼버스가 이제 발견한 것이 그때란 말이에요. 그때도 어디 가려고 하다가 발견된 거죠? 인도 가려고. 원래 인도 가려면 이제 반대편 인도양 쪽으로 이렇게 반대편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태평양 건너서 가야 되는데 그때는 지구가 어떻다고 생각했죠? 평평해가지고 가다 보면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했다. 그럴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못 갔다고. 근데 콜럼버스가 과감하게 간 겁니다. 과감하게 가서 죽을 각오하고 간 거죠. 근데 가서 도착해 봤더니 거기가 어디였어요? 거기가 아메리카 대륙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1492년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약 1500년 전이라고 지금. 그때 사도 바울이 썼을 때는 땅끝이 어디였어요? 그게 서바나가 땅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가라고 말씀했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으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땅끝까지 가서 뭐 해보려고? 복음을 전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서바나입니다. 근데 서바나로 가는 길에 어디를 들러야 돼요? 유럽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이제 지중해죠. 지중해를 건너서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이 스페인 쪽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길에 어디를 둘러가지고 로마를 두르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겠다? 서바나 스페인 쪽으로 가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에는 어떤 길로 가고 있냐?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왜 반대 방향으로 가냐? 아까 이제 모았던 헌금을 줘야 되니까, 모아놓은 걸 줘야 되니까 그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23절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어디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아멘. 자, 이런 내용의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면 서바나로 갔어요, 안 갔어요? 나중에 서바나로 갔어요, 안 갔어요? 스페인으로 갔을까 못 갔을까?
성경이 없습니다. 성경이 없는데 전승에 의하면 갔다라고 나와요. 내려온 이야기죠.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거기서 성전에 들어갔다가 이제 거기서 또 잡힙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누명을 씌워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집어넣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뭘 이제 요구하냐면 자기는 어디에 가겠다? 가이사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 그 복음을 전하겠다는 게 아니죠.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하고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나라 시민이죠?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누구한테 가서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에게 가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 풀려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풀려날 수도 있었겠도다. 아그리빠 왕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받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만약 그냥 있었으면 풀어줄 수도 있었겠는데 가이사로 가서 재판받는다 그러니까 로마로 이제 이송해가지고 가이사에게까지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로마서 이제 26장, 27장, 25장, 26, 27장, 28장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 어디까지 가 있냐면 로마로 이송되어서 로마에 몇 년 동안 온 이태 동안 그러니까 2년 동안 꼬박 2년 동안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땅에 올라가서 2년 동안 감옥에 있었고 가이사라에 2년 동안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디에? 로마에 가서 또 2년 동안 감옥에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로마의 1차 투옥입니다. 1차 2년 동안 있었고 그리고 나서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어디로 가냐면 서바나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서바나에 가서 2년 동안 또 사역을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2차 투옥이 됩니다. 로마에서 다시 2차 또 다시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마지막 이제 순교합니다. 네로 황제가 누명을 씌우죠. 어떤 누명을 씌워요? 이 기독교인들이 이 로마를 뭐했다? 불태웠다, 불질렀다 해가지고 누명을 씌워서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제 순교합니다. 이제 목이 잘립니다. 단두대. 왜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어떻게 죽죠 그때? 거꾸로 십자가에서 죽잖아. 원래 십자가형이었는데 베드로는 왜 거꾸로 십자가에 죽게 되냐면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죽을 수 있냐, 그렇게 영광스럽게 죽는 것은 예수님한테 죄송하다 해가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안 죽습니다. 그리고 단두대에 죽습니다. 왜 단두대에 죽냐? 이유가 뭐겠죠?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죽여준 겁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죽는데 전승에 의하면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한 2년 정도 전하고 돌아온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자기의 나름의 뭘 가지고 있냐면 사역을 이렇게 살아가겠다, 이런 사역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건 그건 정상이죠, 그죠?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이렇게 사역을 했냐? 그러진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1차 전도행을 갔습니다. 한 바퀴 돌았죠. 바나바와 함께 돌았습니다. 2차 전도행을 떠나려고 그랬어. 떠나려고 그랬더니 바나바하고 싸우게 됩니다. 왜 싸웠냐? 누구 때문에 싸우죠? 마가 요한 때문에 싸웁니다. 마가 요한이 1차 전도여행 중에 중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도망을 가가지고 왜 도망을 갔겠어요? 마가 요한은 잘 사는 집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전도여행이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처럼 뭐 배 타고 뭐 비행기 타고 이렇게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거 다 걸어 다녀야 되고 그 풍랑을 만나야 되고 그 고생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중간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놈은 데리고 다닐 수가 없어 해가지고 안 돼 하고 말렸다고. 근데 바나바는 자기 조카야.
자기 조카인데 좀 아직 철이 없지만 그래도 잘 키워봐야지 하고 이제 같이 가자고 막 했는데 둘이서 이제 일로 이제 갈라서게 되죠. 그래가지고 바울은 이쪽 편으로 가고 바나바는 이쪽 편으로 가고 이렇게 양쪽으로 갈려서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지역을 먼저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이제 믿음을 더욱더 세워주려고 가다가 사도 바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좀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곳으로 가야겠다 해가지고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가려고 이제 막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게도 아시아 쪽으로 막 가려고 하는데 누가 자꾸 말려요? 성경에 보면 예수의 영이, 성령입니다. 예수의 영이 계속 못 가게 말려, 이렇게 못 가게 말려. 그러니까 가려고 했는데 또 길을 막아버리고 이쪽으로 또 딴 길로 가려고 했는데 또 막아버리고 계속 막는 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환상 중에 저기 어느 지역에서 마게도냐 지역에서 어떤 한 여인이 오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오라고, 그쪽 가지 말고 이쪽으로 오라고. 그걸 환상 중에 보고 아하, 하나님이 나를 아시아 쪽으로 가지 말고 어느 쪽으로? 유럽 쪽으로, 마게도냐 쪽, 이게 유럽 쪽입니다. 유럽 쪽으로 오라고 하시는 거구나, 가라고 하는 거구나 하고 그걸 깨닫고 그가 이제 방향을 틀어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마게도냐, 이제 빌립보 성으로, 이제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빌립보 성으로 이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자, 사도행전 16장 10절을 보십시오. 16장 10절을 보시면 행 16장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행 16장 10절. 자, 보시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뭐했다? 인정했다라고 됐어요. 인정했다.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인정했다는 겁니다. 자, 인정했다라고 이렇게 곰곰이 그 말씀을 되새겨 보면 인정했다라는 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뜻이에요? 다시 인정했다라는 뜻은, 인정했다라는 단어는 이게 확실하다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고 하시나 보다라는 뜻이에요? 인정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딱 떨어지게 오른쪽, 그런 뜻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향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구나 하고 간다는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자, 이 말씀 보자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6절 26절 보시면, 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하고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모든 것을 뭐하고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은 다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가는 모든 길에 대해서 성령님이 말씀해 줄까 안 할까?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준다고. 사도 바울만 가르쳐주실까요? 우리도 가르쳐줄까? 다 가르쳐준다고. 다 가르쳐준다고 말씀했으니까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했으면 맞는 말씀이에요, 틀린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지. 성령님이 내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와 계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주고 생각나요, 안 나요? 생각난다라고 말씀했으니까 분명히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고 가르쳐주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가르쳐주시는, 이 성령이 가르쳐주시는 방법이 우리가 보통 성령의 감동이라든지,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런 성령의 감동이 올 때 우리는 긴가민가 하잖아. 긴가민가 하면 우리는 어디를 찾아가야 돼요?
점쟁이를 찾아가는 은사자를 찾아가고,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잘못된 점이 그거거든. 긴가민가한 걸 이걸 잘 구분 못한단 말이지. 긴가민가한 걸.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정했다라고 됐어요. 인정했다라고. 인정했다는 뜻은 뭐냐면 명확하게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얘기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린 자꾸 뭘 찾냐면, 어떤 응답을 자꾸 구하냐면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고 하는 그 확실한 뭔가 응답을 자꾸 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성령 안 하신다니까. 그럼 왜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뭘 원하시냐면 우리의 선택을 원하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딱 이렇게 선택하는 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마치 신명기 30장에 말씀했듯이 내가 너 앞에 뭘 두었다? 생명과 복을 두고 반대에 사망과 화를 너한테 줬어. 저주를 놨어. 너희는 살기 위해서 어디를 택하고요? 아예 여기만 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지, 둘 다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여기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셔.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다?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 선택권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른쪽 왼쪽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명확하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끔만 뭐 하시냐면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선택을 할 만큼의 뭐만 주시냐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야. 근데 우리는 거기서 더 지나가지고 뭘 자꾸 확실한 무엇을 자꾸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이끌림 바 되지 못하고 자꾸 이상한 데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기 싫은 거예요. 요즘 뭐 선택 불감증 해가지고 여러분 선택 못 해가지고 뭘 선택 못 하죠? 점심을 뭐 먹을지 선택을 못 하겠어요. 요즘 선택을 못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걸 먹든지 저거 뭔 상관이야. 선택을, 그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 뭐 하신다? 내가 선택하도록 제시하시는 분이 성령님의 이끄심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것을 뭐 했다? 인정했다라고 말씀하는 거.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이쪽으로 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쪽을 선택하려고 그랬더니 이거 선택하려고 했더니 너무 걸리는 게 많아. 나 이쪽으로 안 할 거야. 내 뜻대로 이쪽으로 갈 거야 하고 반대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성령님은 이놈을 쉽게 그냥 딴 길로 가 하고 버려버려요? 성령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까? 그 다음에 성령 어떻게 하셔야 돼? 원래 성령님이 이쪽으로 가라 했는데 딴 길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님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냥 내버려둬요? 가봐, 하여튼 고생해봐, 너 하여튼 고생해봐 이제 알지 하고 내버려둬요? 성령님이 내버려 두실까? 뭐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성령님이? 성령님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고. 끌고 와요 다시 처음으로. 강제로 끌고 그냥 모가지를 쥐고 그냥 이쪽으로 와 하고 끌고 가실까? 우리가 가장 좋은 예가 딱 있어요. 가장 좋은 예가 딱 맞는 예가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 목적지를 내비게이션에 딱 찍어 가잖아. 여기서 이제 이게 이렇게 딱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딱 이렇게 우리가 울산이 여기지. 울산이 여기 있으면 서울이 여기란 말이야. 울산에 서울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광화문 갈라 그러면 여기 가서 영천에서 빠져가지고 상주 쪽으로 영천에서 빠진다. 영천에서 빠져가지고 이게 상주를 지나고 그 다음에 청주까지 가가지고 다시 여기서 쭉 경부 타고 이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광화문 가는 루트입니다. 근데 이 영천으로 가지 않고 그냥 쭉 직진으로 가버렸네. 여기 빠져야 되는데 못 빠졌어.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해요? 경로를 이탈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뿅뿅뿅 이제 하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른 경로를 다시 제시해 줍니다.
또 거기서 제일 빠른 길을 제시해 줘. 누가요? 내비게이션이 똑같아. 성령님이 똑같이 하십니다. 우리가 빗나가잖아. 빗나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빗나간 상태에서 다시 제일 빠른 길을 얘기해 줍니다. 거기서 또 뭐 하라고? 또 선택하라고. 선택하라는 거야. 성령님이 또 빗나가면 또 빗나간 상태에서 또 제일 빠른 길을 또 제시해 줍니다. 누가? 성령님이. 이해가 되시죠?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계속 어디까지 가게끔, 서울까지, 광화문까지 가게끔, 집회 다 끝나고 도착한다고. 빼글빼글 돌다 보면. 그러니까 성령님이 가자는 대로 안 가고 엉뚱한 걸 자꾸 선택하면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시간도 다 허비하고 그게 우리 인생이 된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빨리 우리는 뭐 하시는 게 좋냐면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면 아하, 성령님이 내 생각은 어디로 가는 거야? 사도 바울도 생각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시아 쪽으로 가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데 아시아 쪽으로 가지 말고 자꾸 어디로 가라고 하니까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가라고 하니까 그쪽으로 이게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구나 하고 내 뜻을 뭐하고 빨리 내려놓고 성령님이 말씀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인정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인정한다는. 그래서 절대 뭘 구하면 안 되냐면 딱 떨어지는 응답을 자꾸 구하지 마세요. 성령의 감동, 그 다음에 때로는 평강, 여기도 말씀했죠. 그래서 27절 보면 평안을 너에게 뭐 하신다? 끼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의, 성령의 감동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안, 평강, 평안이 있고 그 다음에 희락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소원이 있어요. 이 소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정과 소원이 확 올라오는 것, 소원이 있고 그러한 것들이 다 뭐냐면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거지.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죠. 근데 절대 뭐 하지 말라고요? 점쟁이처럼 하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점쟁이처럼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점쟁이는 뭘 못하게 하죠? 선택권을 안 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뭘 주신다? 선택권을 주시고 너가 선택해라. 그 대신 답은 얘기해 줍니다.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야라고 얘기해 주는데 문제는 내 욕심과 내 뜻이 있어가지고 그 답을 선택하지 않고 자꾸 엉뚱한 쪽으로 선택하니까 길이 뭐하고 자꾸 험한 길로, 길이 없는 막다른 길로 자꾸 가고 엉뚱한 길로 가고 시간이 길어지고 노력은 노력도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 가야 돼. 그래서 여자 말 잘 들으라고. 거의 내비게이션 음성은 여자들 음성이잖아요, 그죠? 잘 듣고 가시는 것이 가장 빨리 가는 길이야. 딴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사역을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경영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가는 이 길에 있어서 내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있었겠느냐.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는 항상 자기는 뭐했다? 예,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어떤 신앙의 모습을 취할 때 덜 고생하고 우리가 더 많은 주님 앞에 사역을 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사역에 같이 뭐 해달라고 하냐면 동참해달라고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다시 15장 25절을 보시면, 로마서 15장 25절 보시면, 자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뭐했다?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다라면, 영적인 것을 받았다라면 그들에게 무엇을 갚는 것이, 육적인 것으로 갚는 것이 뭐한 거다?
마땅한 거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받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또 우리도 다시 전하는 것이 육적인 것으로 갚는 것이 뭐한 거다? 마땅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때 또 30절 보시면 30절, 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서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 말씀에 두 말씀을 읽었는데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는 방법이 두 가지를 지금 제시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역에 너희도 뭐 해달라? 동참하자. 어떻게 동참한대요? 첫 번째 뭘로? 아까 먼저 읽었던 말씀 뭐였죠? 물질입니다. 물질. 영적인 것을 받았으니까 육적인 것으로 갚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했듯이 물질로 동참해라 하고 말씀했고, 또 하나는 뭐 해달라? 기도해달라. 내가 앞으로 가는 그 사역에 대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줘라 하고 두 가지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뭘 해야 되냐?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뭐 하는 거다? 물질과 기도입니다. 물질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사역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계 어느 지역이든지 우리는 다 뭐 할 수 있냐면 다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어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다 동참할 수 있어. 물질을 보낼 수 있잖아, 그죠? 크나 적으나 물질을 뭐 보내면 되는 거지. 요즘은 참 좋아져가지고, 우리나라가 좋아져가지고 카드 딱 들고 가면 우리나라 카드, 이게 그런 카드가 있답니다. 이게 이 여행자 카드 같은 게 있어가지고 수수료가 별로 안 나오는 카드가 있대요. 그런 카드 이제 발급받아가지고 쓰면, 옛날에는 이제 보통 돈을 보내면 중간에 뛰어가는 게 엄청나게 많아. 이게 뛰어가는 게 많은데 요즘은 카드들이 이 여행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카드가 있답니다. 수수료가 거의 뭐 한번 뭐 할 때 1,000원밖에 안 빠져나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좋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중간에 빠져나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고, 또 세계 어느 지역이든지 우리가 다 기도해야 뭐 뭔 상관이겠냐고, 그죠? 저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거리가 머니까 기도가 안 돼요. 그거 아니잖아, 그죠? 거리가 멀든 짧든지 상관없이 기도 뭐 못하는 게 뭐 있냐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이 물질과 기도, 우리가 크게 하라 많이 하라 그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들에 대한 사역에 동참하는, 그러한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사도 바울도 뭐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보시면, 고린도후서 고후 8장 9절 보시면, 고후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내리고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뭐만 있으면,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뭐만 있으면? 할 마음만 있으면 돼.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할 마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거지. 실제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만 있으면 뭐 적은 물질이라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뿐 아니라 주위에 많은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혹시나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후원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 성경에 보면 동일한 상을 받는다고 돼 있어. 자, 마태복음 10장 40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40절 보시면, 10장 40절, 자 보십시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뭐하면,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무슨 상을 받는다? 선지자를.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야.
근데 선지자의 이름을 가지고 뭘 대접하면,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선교사가 아니지만 선교사님의 그 사역에 내가 물질과 기도로 동참하면 나도 무슨 상을 받는다? 선교사의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 아멘. 그러니까 뭐 할 수 없냐면, 여러분 핑계 대면 안 돼. 저는요 못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어. 아시겠죠? 당장에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름 저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사역에 다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크나 적으나 우리가 이렇게 기도도 하고 후원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상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우리의 최종 목표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심판대 앞이거든. 그 앞에 딱 섰는데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고 말씀했잖아. 부끄럽게 주님 앞에 서지 않게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을 마음을 가지고 뭐든지 여러분 주를 위해서 일을 하십시오. 핑계 대시면 안 돼. 난 못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뭐든지라도 상 쌓을 일이라면 우리가 동참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상이 된다 하면 뭐 하시라고요? 동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을 뭐 하는 거냐? 침노하는 겁니다. 실제 안 하니까 침노 못하는 것이고, 하면 침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뭐든지 주의 일에 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마음을 가지시고. 아멘. 그래서 절대 주님 앞에 갔을 때 책망받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될 것이고, 반드시 다들 상을 듬뿍듬뿍 받아가지고. 아멘. 우리 가끔씩 그런 게 있잖아요. 졸업식 날 갔는데 어떤 애는 막 상장도 들고 있고 꽃다발도 이렇게 들고 있고 막 이렇게 가는 애가 있는가 하면 아주 간편하게 가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날의 영광입니다. 어떻게 그 학교에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잔뜩 이렇게 줄 수 있게끔 우리가 한번 이 땅 가운데 주를 위해 살아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